아시아의 7개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는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1세기에서부터 지금 이제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뭐 한 시대 한 시대별로 그 교회, 그 시대 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시대는 뭐 칭찬만 듣던 시대가 있고 어떤 시대는 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하는 그런 시대다 뭐 그러는데, 그 틀 자체는 한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는 면도 있지만 모든 시대에 이 7가지 교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우상 숭배하고 뒤섞여 있는 교회,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시대, 뭐 이런, 그리고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 믿음을 옳게 지킨 교회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 가지고 이것은 시원한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믿음 상태가 그런 교회도 있고, 그 7가지가 이 2000년 교회 역사 모든 시대에 혼재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습을 좀 하자면은 바오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겸하는 것을 말하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종교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 그 속에는 썩은 것이 들어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그러는데 이세벨은 아합의 왕비잖아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권력과 결탁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겸하여 하는 것이 합쳐져 있는 음행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박해가 없었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이름, 명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교회죠. 이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자,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도 없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뭐 갈등도 없이 원만하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평가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교회의 모습은 정말 고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교회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명성이 있는 교회고 유명한 교회고 칭찬 듣는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면에 있어서 왜 미지근했을까?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라는 건데요. 주님을 위해 열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 미세한 그 중간에 어떤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쪽에서 보면은 신자 같고 이쪽에서 보면은 불신자 같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외모도 좋고 거기다가 성격도 좋고 거기다 건강하고, 근데 거기다가 또 신자야, 교회도 다녀. 그러니까 어느 면을 보더라도 내가 뭐 따라갈 수 있는 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칭찬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책망하실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렇게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밑줄을 쳐놨는데요. 이게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이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상대방이 아멘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진리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인간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어떤 인간이 진리가 돼서 한 점에 오점도 없이 오류도 없이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실로 충성스러워서 그 증언이 하나도 의심할 것이 없이 진리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각기 제 가치관에 치우쳐서 자기 이익에 치우쳐서 자기 이익에 가까운 것은 진리라고 하고 자기 이익과 먼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속성을 우리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참고구절 두 번째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6절 밑줄 쳐준 데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창조의 원인자, 그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밑에 보면은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창조 작업의 원인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나?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나? 이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이건 짐승들 물 마시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만들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로부터 시작됐고 예수님이 만드신 바예요. 이거 원숭이가 이거 붙들고 글씨 쓸 수는 없죠. 쓰는 신용은 할 수 있겠지만 의미 있는 글자를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존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필기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라고 지어진 거죠. 그리고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저 예수님을 뭐 석가나 공자나 무하메드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성인 훌륭하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범주에 속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니, 만물이 결국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니, 이것은 정말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분이 여태까지 하셨던 말씀처럼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출에 의해서, 이벤트에 의해서 자기의 실상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천사의 모습을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그 내면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박수와 갈채를 보내지만 네 속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은 차가운 거는 안 좋은 거고 뜨거운 거는 좋은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니까 미지근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 여기서 차갑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차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차가워야 되나? 그래도 괜찮다는 건가? 이 그 말이 아니에요. 시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시기에 시원하든지 마시기에 뜨겁든지 해야지 그저 미지근하면은 주님께서 입에서 받지 않고 토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도 좋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상은 지금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건데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미지근한 신앙의 증거들. 라오디게아는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는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는 일찌감치 그곳에 은행들이 있었다네요. 대출해주고 저축 받아주고 해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이자 내고 쓰고 그렇게 돈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융통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오늘 대출 없이 비즈니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가진 돈만큼만 사업을 벌릴 수가 있어. 그건 정말 그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일단 땡겨 쓰고
그거 가지고 벌어서 갚고 이런 시스템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물물교환 시대를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비즈니스를 더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자들이 많았느냐면은 AD 17년과 AD 60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반세기 만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여기 7교회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지진의 피해가 얼마나 막대하겠어요. 오늘날도 막대한데 옛날에는 얼마나 가옥들이 어설프게 지어졌었겠어요. 그래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로마 황제가 돈을 대주어서 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로마 황제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워낙 재정이 풍부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자체적으로 복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이 미지근해서 주님이 토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안 믿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도 교회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을 안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아, 주님이 저 사람은 신자로 치지를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렇게 악한데도 책망이 없네? 징계도 없네? 이런 사람은 진짜 신자가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이 숫자에 꼽지 않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부자이고 미지근해서 사람들이 볼 때 이쪽에서 보면은 불신자 같고 이쪽에서 보면은 신자 같고 그런데도 여기는 교회다 이거야. 거기는 자랑거리가 첫째 금융업이 있어서 부자라고 그랬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서머나 교회하고 반대죠. 환난과 궁핍을 당해서 너희들이 가난하지만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렇게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들었잖아요. 서머나 교회하고 딱 반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자랑은 뭐냐면은 금융업이라 그랬죠. 두 번째 자랑은 뭐냐면은 특별히 안과 계통의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그 안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8절에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안약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라오디게아의 교만과 관련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뭐가 자랑거리냐면은 검은색 양모로 만든 의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산물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이 모피, 그것도 털 달린 모피가 특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이것이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실상이 뭐냐면은 가운데 칼럼을 보시면은 너네는 곤고하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너는 곤고해. 너는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리고 너는 가련해. 그리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어. 이게 주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에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금융업이 발달해가지고 돈을 대출받아서 사업을 벌이고 그거 가지고 부를 이루었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없이 스스로 자기네 돈으로 재건을 했어요. 자랑거리죠. 명예롭습니다. 안약과 의술이 발달해서 이 동네는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없어. 안약이 발달한 동네예요. 그리고 양모의 옷을 입고 다녀요. 검은색 양모 입고 다니면 너무 멋있어. 그런데 주님이 보기에는 너희는 벌거벗었다. 너희는 눈을 멀었다. 너희는 곤고하고 가난하다. 이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선망의 대상인데 그런 부유함과 건강과 그 옷을 좋은 것을 입을 정도, 이 정도면 대충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선망의 대상인데 주님이 보기에는 세상의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다 이거야. 거기에다가 앞도 못 보네 이런 거죠.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방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선 이 모든 것을 내게서 사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사서 무엇을 사느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그 부유함,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금도 아니야. 그건 돈도 아니고 그건 부유함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에게서 얻을 수 있는 부유함을 가져라.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냥 금이 아니고 99.99999999 그 소수점 이하 9가 몇 개 나오느냐에 따라서 순도를 결정한다고 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완벽한 부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부유함도 사실 여기저기 허술한 구멍이 많잖아요. 사실 뭐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불황이 닥쳐오면은 이 비즈니스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고, 이 비즈니스 자체가 상당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코로나가 오면은 문제가 되는 사업도 있고, 코로나가 있으면은 오히려 더 흥업하는 비즈니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근본 위에 세워져 있는 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얻는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결코 그 부요함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요함이라는 거죠. 그런 부요함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안약을 사라 그러는데 내게서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너네 안약, 라오디게아 표 안약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눈이 멀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눈먼 사람이 없는 동네예요. 옛날에는 눈에 감염이 되면은 그것이 실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비위생적인 삶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다른 도시에는 눈먼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라오디게아는 안질이라든지 눈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영적으로 맹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좀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벌거벗었다 그러는데, 벌거벗기는 사람들이 보기에 최고급의 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즉 의로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사람이 보기에는 비싼 옷, 좋은 옷 입으면은 멋지게 가리고 다니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안에 더럽고 추잡한 행실이 있는 것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너 그 입은 옷 비싸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게서 정의로운 옷, 의로운 옷, 주님이 보시기에 죄 없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의로운 옷을 사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스스로는 교만할 정도로 멋있어요. 스스로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참고구절 네 번째 보면은 호세아 12장 8절 말씀이 있죠.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기서 장막과 명절에 밑줄을 치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은 즉 북왕국을 말하는 거죠. 호세아는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에 이사야가 남왕국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 북왕국 사람들, 즉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나는 부자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나는 정말 깨끗한 부자야. 이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정말 그렇게 깨끗한 부자라 할지라도 어디서 뭐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완벽하게 깨끗한 돈으로 벌어서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부가 아니고 자기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모든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너 한번 집도 잃고 재산 다 잃고 한번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에서 지냈던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래?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명절이라는 말은 다름 아닌 그것을 기념하는 초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에 살아도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나뭇잎으로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고서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베란다에서 먹고 베란다에서 살아요. 그게 초막절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너네 그 광야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쑥 뽑아버리면은요, 밑도 없는 구덩이로 빠지는 것처럼 뚝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어떤 거를 딛고 서 있어요, 지금? 지금 어느 정도 건강을 딛고 서 있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게 밑받침이 되니까, 그래도 주거비 감당할 능력 되니까, 의료비 감당할 능력 되니까, 냉장고에 먹을 거 가득하니까, 애들 건강하니까 그게 서잖아요. 이게 다 에브라임의 자부처럼 내가 모은 재물 중에 죄가 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존재라니까. 하나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 좀 돌보시고 저에게서는 좀 신경을 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부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요망하냐면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이 위장술이 대단합니다. 세상 없는 죄인 파렴치한 사람도요, 돈이 어느 정도 그 규모가 되면은 세상에 뭐 언론이고 권력이고 다 그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해요. 돈의 위력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무리 세상에 큰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야, 너 그것 좀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세우는 일에 좀 쓰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출을 신청하시느냐? 절대 그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것들이 그렇게 연약한 것인데 너 다시 한번 광야로 나가볼래? 너 다시 그 초막절 그 삶으로 한번 내려가 볼래? 이러는 거예요. 에브라임에 대하여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좀 부요하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좀 넉넉함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의 부를 지키는 가장 겸손한 자세입니다. 인간은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 찾는지 알아요? 어려움을 닥치면. 근데 부자이고 권력이 있고 자식들 다 잘 됐고 남편 잘 됐고 아내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런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는지 알아요? 죽음 앞에서 겸손해져요. 의사 앞에서 겸손해져요. 그냥 괜히 배가 아파서 갔더니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제 가서야 겸손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세상 없는 의술이 발달을 해도 수명은 한 번뿐이라는 거. 아무리 150살을 살았어도 결국은 끝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의사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결국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의지하고 지금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정작 너의 실상은 뭐냐면은 너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거기에다가 눈까지 멀었고 거기에다가 옷도 못 입고 돌아다니는 헐벗었다. 이런 거지는 얼마나 심각한 거지일까요? 아무리 거지도 정신이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벗고 다니는 거지는 없지요. 그런데 너희는 심지어 헐벗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어디서 살아? 너희들이 지금 라오디게아는 부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이걸 누구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내게서 살아.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부도 금도 사고 건강도 사고 의복도 사고 내게서 살아. 그래서 문제를 깨달아야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유효한 이런 여유로운 삶의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정도 살면은요 어려워요 살기가. 진짜로 불쌍한 게 세상에 문제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알랭드 보통 이야기를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페라리를 타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가 페라리 타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선망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거를 타야 자존감이 생기는 사람이야.
우리는 덜덜거리는 차 그냥 굴러만 가도 그거 가지고 타도 자존감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뭐 경차 타고 다니니까 알기를 우습게 알아? 그거 아니에요. 알랭드 보통이 페라리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앞에서 주눅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타야 자존감을 추스릴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페라리 타는 사람들이 불쾌하게 들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뭐 10년 된 차 타도 25만 킬로 뛴 차를 타도 굴러만 가준다면,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만 준다면 아무 불편이 없어. 라오디게아산 검은 모피를 안 입었어도 나는 그저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겨울이면 겨울에 맞는 정도의 옷을 입으면 세상 불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 살기가 편해. 의식을 할 필요도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인사고과자들이야?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 게 나의 진로를 결정해? 그거 아니잖아. 그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대등하게 편하게 무엇을 입었든 무엇을 먹고 살든 어느 형편에 있든 상관없이 너도 한 인격체, 나도 한 인격체. 그대로만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장치가 있어야 자존감이 겨우 유지될 수 있는 자존감이라면 이놈의 자존감은 이건 뭐 유리로 만들었나? 너무 연약한 자존감.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세상에 부여하여 부러울 것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게서 이 세 가지 아이템을 사라 이거야. 부도 내게서 사고, 건강도 내게서 사고, 너의 외모도 내게서 사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부를 삼고, 예수님으로 건강을 삼고, 예수님으로 나의 의복을 삼으면 내 자존감이 훨훨 날아다닌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교만해지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면은요, 속속들이 알면은요, 저 사람이 나 어디 학교 나온 거 알면은요, 저 사람이 나 월급 얼마인지 알면은요, 분명히 나 무시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자기보다 못하면은 무시할 거고요, 자기보다 잘났으면은 질투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하여낼까.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서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나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내가 이렇게 추잡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비교 사이에서만 보면은 이사야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무슨 죄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은 죄가 있겠어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로마서 7장 24절을 고백하는 건데, 회심하기 이전에야 죄를 많이 지었지만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 무슨 그렇게 죄를 진 게 있다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할 만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구약에서는 이사야요, 신약에서는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고 추잡하기 그지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 비교가 아니죠. 절대자와의 비교이니까 절대적 비교죠. 그러므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냄새나고, 사람을 가까이 하면 실망하고 질투하고 무시할 일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그 누구의 형편을 질투하고 그 누구의 형편을 무시할 겨를도 없어요. 남의 형편 돌아볼 겨를이 없어. 지금 나는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그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은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딱 헐벗고 눈먼 거지야. 근데 그걸 자기가 알아야지. 아무리 죽을 병에 들렸어도 죽어도 의사 앞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겠다는 거야. 그 사람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단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와 실력을 의지하지 말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도 필요가 없다. 내가 그저 하나님 필요할 때 찾을 테니까 내가 찾기 전에는 그냥 가만히 계시오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한 10년에 한 번씩 갈급해지죠. 그거보다 더 갈급해야 되는데. 항상 갈급해야 되는데. 부유한 중에 건강한 중에 잘 나갈 때도 주님이 갈급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갈급하고 주님이 그저 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만 존재하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실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까? 그저 근육빵빵 건강한 육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진정한 부유함은 내게서 살아. 주님이 내게서 살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그 부유함과 넉넉함과 행복함의 그 근거를 주님에게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으면은 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차가워도 좋고 뜨거워도 좋다 이거야. 이 두 가지는 용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한 것은 토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